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올해 2018년도도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3주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2018년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이 연말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던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23일 그리고 성탄절이 25일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앞으로 3주 동안 이 본문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고,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품으라 라고 말씀하는 이 동사는 추구하다, 얻으려고 애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는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마음에 간직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추구하고 얻으려고 애쓰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품으라, 이 동사가 명령어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얻으려고 애써라,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말이죠. 그쵸? 여겨라 그래놓고 뒤에다가 느낌표를 한 3개씩 탕탕탕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얻으려고 애쓰라, 그리고 중요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단순하게 얻으려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어가 중요하죠. 그쵸? 무엇을 그렇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그랬죠? 의는 소유격이죠. 여러분, 소유격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소유한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있던 그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우리도, 성도들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마음을 따라 살도록 힘써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남들보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좋은 평판과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 이것을 기독교의 목표로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치는 기독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도 가면 뭘 얘기해요? 공덕을 열심히 쌓으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가르치죠. 그렇죠 여러분? 네, 천주교도 그렇고 다른 모든 종교들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들을 얘기하면서 덕을 쌓고 선을 쌓으며 선한 영향력 미치고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하며 살아라, 이런 가치는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말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와 여러분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인간 보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독교는 요청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가 가신 길을 걸어라. 그리스도 예수가 품고 산 마음을 너희도 품으라. 우리의 삶의 모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라는 가치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두 개의 가치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정말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저도 서고 나면은 이게 전할 때마다 속에 계속 찌르는 게 있어요. 그럼 너는 그렇게 살고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라는 게 계속 저를 찔러요.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성도나 오늘 이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의 스승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목회자가 스승이 아니에요. 제가 참 부담스러운 게,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그 살아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힘과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제가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살아내고서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네, 말씀을 살아야만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저도 자격이 없고 공로도 없고 이 말씀 앞에서 늘 무너지고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스피커에서 앞에 서 있는 김태환 목사의 저의 생각이 여기서 여러분들 귀에 다 들린다고 한다면, 일리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도망갈 겁니다. 저런 목사가 어디 있어, 저게 목사야 이러면서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혼자 있을 때 생각하는 거, 제가 혼자 있을 때 저지르는 죄들 보시면은 여러분 그게 전부 CCTV로 보여진다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성도일 뿐이고,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피커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높은 기준을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만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을 자꾸 낮춰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건 너무 어렵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이고, 그건 최고의 경지, 그건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아니면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그 경지에 가는 거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 기준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밤 돌려대면 왼밤을 돌려대어라.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오라. 누가 너더러 걷어달라 그러면 속옷을 내주어라.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야, 그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응?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지만 어떻게 쭉 그럴 수가 있겠어? 이러면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단정을 내려버리죠. 그리고 그건 아직 나는 거기에 발끝도 못 미치고 평생 살아도 나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기준을 다 낮춰버리고 말씀은 말씀, 내 삶은 삶, 이렇게 분리해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자꾸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환경이 어떤지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까?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주가 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랬죠. 구주, 구원자 플러스 뭐예요? 주인.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가 있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삶의 뭐예요?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어요. 그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절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없었던 죄인이었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고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 평생을 그렇게 살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그 안에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싸워서 몸부림치며 죄를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분이 우리를 주님이 살아간 그 길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단순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 착하게 살고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우리 180도 360도 변했다 그러잖아요. 정말 바뀌는 것입니다. 정말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걸 또 우리 보고 살라고 저렇게 명령하시는구나. 저걸 또 그렇게 살아내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애를 쓰고 힘써야 될까?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좀 자신 있어 하고, 말씀대로 못 살면은 죄책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말씀을 그런 잣대로 여러분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주님, 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오늘 들은 말씀대로 제가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 붙들고 한번 몸부림치며 살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힘도 주시고, 잘못되면 저를 좀 채찍질도 해주시고, 예수님 늘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으라는 이 명령 앞에서 주님, 저도 저 마음 좀 가지고 주님 마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며 엎드리는 자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백성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또 엎드렸습니다. 어제도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은 막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고 이런 제 연약함과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연약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할지라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날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백성의 기도 들으시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가도록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말씀에다가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떤 가치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걸고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자리까지 몸부림치며 가보기를 애쓰는 사람들이지요. 우리 모두 살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기 모여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지요. 여기 안에 우리 누구에게도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모델이 되리라는 그런 기대도 가지지 마시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분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내 인생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앞으로 3주 동안 보겠지만 그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주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 중에 첫 번째, 그 마음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체시다. 본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그 존재되게 하는 그 중심, 핵심, 본질, 이것을 본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 본질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품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소를 모두 가지고 계셨지요. 그분은 즉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조금도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100% 하나님이셨지요. 이것을 하나님과 동등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절대로 조금의 차이도 없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동등됨을 어떻게 했다고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무슨 말입니까?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거나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버리셨다거나 하나님이심을 내려놓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이 어떠냐 하십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다 하셨지요. 어떤 모습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으로서 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모두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 하나님으로서 얻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 이것을 자신을 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비워 어디까지 비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의 형체를 입으사 그랬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기 형체라는 말과 앞에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 본체, 형체 동일한 단어예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가지는 그 모든 본질적인 요소, 그러니까 껍데기로만 종으로서 그냥 모양만 태도만 취한 게 아니라 종이 가진 그 본질을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서 자신을 모두 비우시고 종의 본질을 취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까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니까 그분 앞에 네 생물, 24 장로들, 모든 천사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죠.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여러분 구름을 타고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위엄 있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떠했을까요? 이 땅에 가장 위대한 궁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로 쫙 하늘의 구름을 타고 천문천사를 대당하고 딱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으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죠.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리스에 가면은 무슨 신전 있죠. 그 기둥 하나가 저는 못 가봤지만 엄청나다면서요. 그걸 보는 사람마다 와 그러면서 함성을 지른다면서요. 예수님이 그런 거 하나 이 땅에 딱 지어놓고 그리고 거기로 오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십니까? 이 땅에?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오신 모습은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10달 동안 그 어머니의 모태에 여러분 그 안에서 어머니의 생명을 받고 살다가 그리고 우리가 출산한 과정처럼 똑같이 응애응애하면서 엄마의 탯줄에 끌려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이 땅에 임하시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분은 말구유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다 비워놓으시고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과 높으심 그런 것들 하나도 취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 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출발부터 예수 믿으면 전부 그렇게 된다라고 말하는 건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할 만한 그런 여러분 모습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보면서 누구나 와 하면서 이렇게 놀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로 향하게 하고 그리고 누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는 신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박역거세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에서 태어났대요. 광채가 빛나는 알에서 깨어나가지고는 여러분 그런 신화들이 있죠? 예, 저기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렇게 외쳤다면서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사 가운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서의 뭐가 나타나셨다. 여러분 3일 만에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설교를 막 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음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거 없으시죠? 같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야 나 말구에서 태어났어. 그런 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이 될까요? 여러분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그 자랑하고 싶을까요? 숨기고 싶은 일이겠지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난함이 수치가 되는 세상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거 많이 알잖아요. 부모님이 어렵게 장사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식이 지나가다가 엄마 장사하는 거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고 모르는 척하고 집안에 부모님 뭐 하는지 얘기도 안 하고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가난을 수치로 생각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구 위에 오셨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워 그렇게 이 땅에 모든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이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마음을 너희도 품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우다, 비워라는 말은 내용물을 모두 남김없이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은 한 가지 문제로 여러분 귀결되어집니다. 모든 문제는 내 권리를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지요. 내 권리를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 형제들끼리 서로 총으로 서로를 막 쏴서 죽이고 상처받게 하는 일이 한번 여러분 나라에 이렇게 떠들썩하게 소식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왜 총 가지고 서로 그렇게 싸웠는지 보니까 그 집안이 100억대 자산가였다는 거예요. 100억대 자산가가 그 자식들이 서로 유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총으로 형제를 쏘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 100억만 있으면 마음껏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들끼리도 우애 있게 잘 살 것 같지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주일도 마지막 거 가면서. 근데 막상 저한테 100억이 딱 들어오면 저도 자신할 수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크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것도 동의해 주셔서. 보십시오. 사람들은 많으나 적으나 높은 자리나 낮은 자리나 다 자기 몫과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이건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각자 자기의 몫을 절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잘 들으세요. 이 빌립보서는 어디다 보낸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다가 보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어려움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아무 일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각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교회에다가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 다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편을 가르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안에 당을 만들고 이 당을 만들어서 서로 편가르기 하고 싸우는 거, 그게 다툼이에요. 허영은 뭔지 아십니까? 허영은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 거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죄인이 모여있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고,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분도 있지만 조금 어린 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무슨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이거 제일 잘하죠? 그래서 딱 내 편 갈라놓고는 딱 여기 안 붙은 사람은 내 편 아닌 거예요. 남의 편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막 피 터지게 이러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이러하고 우리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그런 것들 내려놓고 겸손하게 각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5절에다가 그렇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 마음 품고 사람이 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고 자기를 비워 종이 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 그게 이렇게 살지 않는 삶의 방법이다, 비결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만 이 땅에서 권리와 자기의 어떤 이익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돈, 지위, 명성, 학벌, 어떤 업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어야 사람들에게 좀 인정도 받고 대우도 받으면서 내가 말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좀 숙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 전부가 이런 힘의 논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힘을 가져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에, 이 땅에 이 세상의 힘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말구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우신 겁니까? 그냥 조금 비우고 만 게 아니죠? 다 비우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광, 존귀, 아름다움, 그 존귀한 귀함을 다 내려놓으신 것이죠. 태어나서 살아간 집안은 목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의 왕자로 태어나시거나 아니면 가장 부유하고 힘있는 권력자의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촌동네인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나사렛을 찾는데 나사렛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모른대요, 여러분. 보통 이 땅의 사람들은, 위인들은 태어난 집을 생가도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 보존해 놓고 입장료 받아가면서 관광하는 관광 명소로 만들지요. 예수님 고향 나사렛에 고향이 명소가 되어서 성지순례 간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찾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른대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분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30년 동안 목수로 사셨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머리들 곳이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분 곁에는 항상 죄인, 병자, 세리, 고아, 과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자리,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리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모두 흘려보내어 그 영혼들을 아끼고 살리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많은 일을 성취했기 때문에 위인들 가가지고는 엎드려서 그 위인에게 절하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간 삶을 보면 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위인전에 나오는 그런 것들 예수님 없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진짜 섬김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고 했다면 그분은 지금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기를 좋아합니까? 어느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인데, 주님처럼 살라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권리와 힘을 비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여러분 배우자를 고를 때에도 그 집안 사돈, 육촌, 팔촌까지 다 집안을 조사해 가서 명문가 가정 좋은 집안에 여러분 결혼을 시켜놓고, 그리고 그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은 여러분 명문교육 시켜서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이 빛나고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그분이 사신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제 말을 혹시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이렇게 좀 높은 것을 이렇게 지향하고 부르주아적인 걸 싫어하고 너무 이런 것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 괜찮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가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살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을 겁니다. 아무리 많아도 자신을 비워 종으로 섬기며 살 것이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그 자리에서도 낮은 자로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은가 적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느냐 낮은 위치에 있는가가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거기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요청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어느 자리에 가든 내 권리와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흘려보내고 누군가를 살리고 섬김으로 예수님 하신 일 똑같이 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런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자녀들, 우리 교회가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런 아이들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제발 주일날 여러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학원 보내는 일,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주님 나라 위에 지킬 수 있는 아이들로 여러분 세워주시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이 우상이 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어떤 부모는 그랬습니다. 애가 여러분 정말 아파 있는데도 조금 그 시간 지나가니까 그냥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와서 어떻게든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사무엘처럼 주의 성전에서 자라는 것을 부모가 최고의 가치로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예배 드리며 죽는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여러분 거기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집 망했다 그러는데 주님께 찬송하고 얘들아 예배 드리자 모여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가치들을 우리 아이들이 배울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서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품은 마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움은 한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비우고 종이 되어 섬기며 살아갈 때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자신을 비우고 섬길 때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면 어떠하셨을까요? 누가 안 알아줘도, 누가 몰라주어도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 섬기지 않았겠지요? 내가 십자가까지 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죽기까지 다음 주에 볼 겁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죽음 앞에까지 그분은 한계가 없는 자신을 비움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어주셨죠. 이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이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삶으로 증거되고 나누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